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365 매일매일 기적의 하루라는 책이에요. 365 매일매일 기적의 하루. 이 책은 스테니슬라우스 케네디 수녀님이 지으신 책이에요. 이혜인 수녀님과 이지님이 옮기셨고요. 오래된 미래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이에요. 오늘도 책 내용을 읽어드릴 건데요. 여러분에게 위로와 편안함을 주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기적을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아름다움만이 세상을 구원하리라. 아름다움보다 더 큰 축복은 오직 아름다움을 깨닫는 우리의 마음뿐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매일 기적을 펼쳐 보입니다. 하지만 창문을 열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을 기적의 콜라주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하는 이유. 괴테는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진다. 더불어 살아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저마다 다른 재능을 타고난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 재능을 나누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짐이 됩니다. 인간의 성장과 발전은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듯 다른 이들과 함께 그들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의 재능을 나눈다면 훨씬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약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본 모습과 만나게 된다. 루드야키 키플링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둠 속에도 있어 보았고 햇살 속에도 있어 보았노라. 이제야 나는 그 둘이 하나임을 깨달았노라. 진정한 사랑과 그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 사이에서 고통을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픕니다.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나약하고 여린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 자신의 본 모습과 만나게 됩니다. 사랑은 마음을 열고 사는 것. 토머스 모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으로 사랑했던 마음은 결코 그 사랑을 잊지 않는다. 사랑은 마음을 열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반기고 그들에게 우리 마음속의 자리를 내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한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마음을 열고 그들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친절은 사랑이다. 노리치의 줄리언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감싸고 포용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완전히 둘러싸고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친절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모르는 이, 낯선 이에게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여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다르고 그 다름은 불쾌함이나 고통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 때문에 마음을 열고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때일수록 친절한 마음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가꾸고 길러야 합니다. 그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무엇만큼이나 친절 역시 삶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사의 중요성. 조셉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꽃들에게 햇살이 필요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미소가 필요하다. 얼마 전에 잠비아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인사의 중요성을 깨닫고 무척 놀랐습니다. 아침 인사는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사를 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는 없었지요. 그들의 인사는 모든 사람에게 미소를 짓고 기분이 어떤지 물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좋은 하루를 보내기를 기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은 그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친구를 반기고 미소를 지어주고 좋은 하루를 빌어주는 것은 아침의 기쁨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 앨리스 워커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 그저 단순하게 감탄하며 살아라. 감탄은 감사의 출발점입니다. 감탄은 마음의 눈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놀라운 축복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아무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작은 돌을 연못에 던졌을 때처럼 처음 시작은 작은 감탄이나 마음을 조금 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돌이 일으킨 물결이 점점 퍼져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과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 은혜의 나눔에 대한 인식은 점점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가장 큰 선물이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야말로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할 큰 선물임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다른 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받았건 간에 받은 것보다 더 큰 선물을 주는 셈이지요. 선물을 줄 때는 남은 것을 주는 경우가 많지만 감사의 인사를 할 때는 우리 자신을 주는 것이니까요. 물론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선물을 준 사람을 기억하겠지만 선물을 준 사람이 감사의 인사를 받기 전까지는 결코 그 관계가 완성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재능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살아야 한다. 이 지상에 사랑의 왕국을 창조하기 위하여. 우리는 풍요 속의 빈곤으로 일컬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것도 사실이고 빈곤한 것도 사실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음으로 인해 빈곤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재능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나눔 속에서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주는 행위는 저절로 사랑이 피어오르게 하며 그 사랑은 다시 저절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커다란 기쁨의 순간은 바로 우리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제라드 맨리 호킨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물의 가장 깊숙한 곳에 가장 귀중한 새로움이 존재한다. 누구나 때로는 커다란 기쁨을 누리곤 합니다. 그 기쁨에 마음이 환해지고 뿌듯해진 나머지 그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지요. 그러한 순간은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우리의 행동, 선택, 결단, 명상, 침묵,
계획, 기도 속에서 그러한 놀라운 기쁨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그러한 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영혼을 가꿈으로써 자기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유롭고 싶거든 세태에 순응하지 말라. 때로는 자기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부여한 이미지, 즉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어떤 기분이어야 하는지,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걷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아름다움을 팽개쳐 버립니다. 자기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꾸고 싶다면 건강한 음식과 음료로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좋은 책과 예술, 좋은 친구를 통해 머리를 채우고 침묵, 고요함, 기도를 통해 영혼을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불안, 분노,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평화와 기쁨,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부분은 고통을 끌어내기 위해 한 발자국씩 유인해 보자. 괴테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웃는지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똑똑히 알 수 있다. 제가 몹시 우울하다고 했더니 심리학자인 친구가 만화책을 주더군요. 글자는 한 줄도 없고 그림만 있는 만화였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웃고 또 웃었습니다. 너무나 우스꽝스럽고도 활기가 넘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책은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크 트웨이는 언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오래 머물며 도무지 일어설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창밖으로 내던져 버릴 수는 없으니 한 번에 한 발자국씩 문 쪽으로 유인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쪽으로 한 번에 한 발자국씩 유인해 보는 겁니다. 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그러한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